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감사한 주일입니다. 이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한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믿음과 같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을 좀 강조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창원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제 형들이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야,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형들은 자기들 같으면 복수했을 것이기 때문에 요셉도 복수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요, 복수를 해도 형들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용서받기에는요, 너무 큰 일을 저질렀었잖아요.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인생도 깊은 상처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잔인하며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을 형들은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19절 20절 말씀이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신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몰아가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이 교회와 목장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주간 이 요셉의 인생과 그리고 본문의 고백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깨닫게 하신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교회.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 확실한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났든지 요셉은 늘 동일했습니다. 장소와 사건과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 앞에서는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에는 야, 이건 저게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말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앞과 혼자 있을 때 행동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요, 요즘에 곳곳에 CCTV가 많은데 CCTV가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CCTV가 없는 곳에서의 그 행동이 또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뭐 안 그런 분도 이 자리에 있긴 하시겠죠. 그런데요, 항상 일관된 사람은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겪어봤을 때에도요, 제 인생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런 분들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은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죄의 유혹과 그 욕심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는 아버지의 품에서 자랄 때도,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총리가 된 뒤에도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삶의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그 중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할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기다려야 할 때에도, 그때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멈추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요셉의 인생도요, 사람이 보기에는 무너진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단 한순간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42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점점 더 건강하고 점점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존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그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선으로 바꾸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앞에 있는 지도자는 바뀔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여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교회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더해질수록 사람이 드러나기보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상처를 품고 용서와 위로를 베푸는 교회라는 거예요. 용서와 위로를 베푸는 교회.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용서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형제인데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 이후에 자기가 경험했던 수많은 그 억울하고 분하고 그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온 그 인생을 여러분 돌아볼 때에 용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의 사랑을 그 형제들에게 흘려보냈어요. 그걸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했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심판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는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상처가 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이유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재판장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이 생각을 갖잖아요. 내가 다른 건 아니죠도 그 일은 내가 끝까지 기억할 거야. 이 일은 절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작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마음을 미움에서 건져내는 길이 용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그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이 모습 아닐까요? 교회는요,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더 요란하게 아파하고 상처에 눌려 있거나 교회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만 보일 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상처받은 인생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나만 무언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야 할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판단하는 손가락보다 기도하는 손이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에 사로잡혀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지속되며 세상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와 이웃을 책임지는 교회예요. 요셉의 용서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요셉의 입에서 먼저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형들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용서는요, 말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잊어버릴게, 내가 용서할게. 사실은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참된 위로는 그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책임져주는 섬김으로 이어져야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품고요, 다음 세대를 품고요,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고, 약한 사람들을 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셉을 존귀한 자로 높이신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집트에 온갖 금은 보화를 소유하게 하신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지혜와 지도력을 주셔서 영향력이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길이 형들과 그리고 형들의 자식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와 위로를 베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음 세대를 품고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얻는 일에 때로는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올리브 블레싱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주변 사파동에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의 그 가정마다 이렇게 고무장갑을 넣고 그리고 전도지와 그리고 초대장을 다 껴서 모든 분들이 다 각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 선물을 전달하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로 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요즘에 누가 그런 걸 또 받나. 그냥 교회가 준 걸 알면 바로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던데 그냥 필요한 사람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낭비로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얻는 일이 된다면 미련해 보이고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요,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버리는 분들도 참 많아요. 많은 전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지를 몇 장 정도 나눠줘야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될까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전도지 1000장 정도 돌리면 한 사람이 교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1000장이든 10,000장이든 그것이 길거리에 버려질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영혼을 책임지는 전도의 사명을 교회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길러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제자의 명령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자식들까지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심어줬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뒤에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요, 모세로 이어졌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랑과 물질의 투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재혁 전사님 마지막까지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을 마련해 달라고 절규에 가까운 그 사랑의 외침을 또 마지막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공간을 우리가 먼 시일 또 더 오래되지 않는 그 시일 안에 우리가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녀 한 명을 출생해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이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데 평균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학 졸업까지 자녀를 키우는데요, 평균 3억 5천에서 4억가량 들어간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데에도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설교 후에 또 헌화식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 헌화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공동체의 자녀로 함께 받아들이며 함께 책임져 주기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헌화식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는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온유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리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2년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때론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믿음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과 위로를 세상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로 이웃과 다음 세대를 품고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요셉의 창고처럼 더욱 풍성하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목장과 성도의 가정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